아버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66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66권을 말씀을 이 성경으로 우리한테 말을 해요. 제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말씀이라는 걸 제가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테니까 이상하게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을 해. 우리한테 말을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한테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으로 말을 한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걸 성경으로 우리한테 말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을 하는데,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는데 이 말이 성경 말씀이에요. 응?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을 하시는데 뭐라고 왜 말을 하시냐? 우리한테 지금 66권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시느냐? 뭘 설명을 하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말해주시는,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언약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이룰 거야. 이거 아니면 다른 거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공부하고 할 때에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지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근데 그쪽으로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말을 하는지, 왜 들으라고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교훈을 우리한테 주는 무슨 이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말을 한다니까. 안타깝게 말을 한다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그런다니까. 들으라고 제발 들으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한테 말을 하시지? 무슨 말씀을 하시지? 왜 말을 하려고 그러지?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요한계시록까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니다. (1절) 저번 주에도 읽었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1절을 딱 읽으면 어느 생각이 나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창세기로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요한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을 그냥 어떤 그냥 이렇게 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어떤 신비적인 거 어떤 그런 식으로 막 영적인 거라 막 이렇게 동떨어지게 우리 생활과 동떨어지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서 산다. 이 소리는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제 설명을 서서히 해 나오세요. 지금 빛이 어두움에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죠?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 그런데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빛을 못 본 거야. 그래서 빛을 못 보니까 우리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장님이라 그랬죠. 장님이니까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태초라 그러는 건 지금 뭐냐면 시간의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가 1시, 2시, 3시 이렇게 유한적인 시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피조물의 창조가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창조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창조하시는 시점이 곧 시간이 생겨난 거예요. 시간이 창조가 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이제 시작된 거야. 그게 태초야.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이 지금 1절, 2절에 지금 3절에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보이는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여기서 내 인생을 꾸려가는 거야. 여기서 4절 5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빛이 거기에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자, 사람이 장님이라 이 빛을 못 봐요. 그러면 이 장님은 어떤 상태를 장님이라 그러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간이 모르는 상태예요. 이것이 창세기에 흑암이 가득하고 질서가 없고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러는 것이 곧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내가 막 정신이 산란스럽고 도덕윤리제를 막 지금 실행제를 막 지고 있고 지금 막 너무너무 막 어둡게 살아가는 상태가 흑암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가 흑암이다. 맞죠? 이것이 흑암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창조의 이 사실을 모르고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인식되지 못한 채로 도덕윤리제를 웬만하면 안 지면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사람 역시 흑암에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제가 14절까지 읽을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50절까지.
한 절 더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 성경 규절을 잘 받아서 써 놓으셨죠? 예,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오늘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있냐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랬더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죠. 자, 이 말씀이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영광 그러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 왕국 자기의 그 유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국가적으로 이 땅에 보이는 국가적으로 크게 만들고 왕성하게 해주고 이 땅에 자기의 민족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바랬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길로 걸어가셨어,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광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영광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서 크게 나타나기를 어떤 자꾸만 크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바라서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한 귀절이 있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세요. 그 말 기억나나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성경 귀절 한번 찾아보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 지금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안에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14절에 이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을 본 거예요. 목격을 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12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다 왔다. 이제 나 죽으러 간다. 이 소리예요. 구약 사람으로 마지막을 종말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빛이 들어옴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지켜도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 들어오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 너네들이 율법을 줘서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너한테 어떤 언약을 하냐? 이제는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게 할 거야. 네 마음에 거하게 할 거야. 언약을 하시죠. 내 말이 너 마음 안에 새기게 할 거야.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죠. 나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역사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이제는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 소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빛이 임하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셨군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한 그 언약이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거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분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소리는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볼 때가 왔어. 바로 이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볼 때가 왔어. 사람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 하시죠, 우리 주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볼 때가 왔어. 사람이 하나님으로 알아볼 때가 왔어. 자기가 죽음으로. 이게 언약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라니까. 이거를 말하려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66권을 통해서 이거를 말하려고 그러는, 이거를 들으라고 그러는 거라니까. 한 번 들어서 우리가 모르니까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레위기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한테 언약한 약속,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는 거다. 온전히 다 이루었다, 언약.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림자라, 예수님의 그림자다.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말하려고 있는 거다. 구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려고 구약이 있는 거다. 실체가 예수님이다. 이건 그림자다. 그래서 요한 사도 침례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고 예수님이다. 바울 사도가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가 흥한다. 나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제는 나를 영접하는 너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십자가 석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임하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거야. 넌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너 영광을 볼 수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봐. 하나님이 임하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완전히 몰리시고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죽을 자가 없어요. 나를 살리려고 생명을 가진 어떤 인간도 없어요, 이 땅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이 멸시천대를 받고 건축자의 걸림돌이 되고 발길로 차서 되고 멸시천대를 받는 예수님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런 모습으로 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사니까.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 생명이 하나님 안에만 있으니까. 이걸 자꾸만 뭐 이렇게 멋있게 생각하고 멋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제라고. 이게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이거를 말하려고. 이거를 인식시키려고. 이거를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식시키려고 66권으로 통해 하나님이 말을 하신다니까. 말씀을 하신다. 이야기를 하려고. 이거를 우리에게 인식시키려고. 그래서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의 계명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4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66권의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거를 말을 한다. 내 안에서 말을 한다니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 안에 생명이 임함으로 다 이루어온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나를 볼 수 있어. 내 영광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 이게 은혜네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거군요. 아버지 이게 진리군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게 은혜네요. 하나님의 언약, 나하고 맺은 언약 내가 못 지켜. 너가 이렇게 내 법을 지키면, 너가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하면 너를 복을 줄 거야. 이 언약을 내가 못 지킨다고. 이 약속을 내가 못 지킨다고. 그러면 양쪽의 언약의 서류가 성립이 돼야지 그것이 효력이 있는데 내가 못 지키니까 말씀하시는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본인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나한테 그 말씀을 빛을 나한테 주므로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나가 못하는 거를. 이게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은혜군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이 길밖에 없는 거네요. 예수님이시네. 이 길밖에 없는 거네요. 구약의 그림자,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림자, 실체, 그림자라는 건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림자라는 소리는 실체가 있다라는 소리지. 그 실체가 예수님이시네요. 이거네요. 이거였군요. 바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66권을 줬는지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거군요. 아, 이게 맞는 거군요. 이게 진리군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날마다 보는 자는 창세기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 그 인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고 복잡한 게. 다른 거 복잡한 게 하나도 없다고. 여기에서 아까 성경 구절 몇 개 줬죠?
자, 새 구절 하나 더 줍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헛되이 돌아가는 거 없고 반드시 이루세요. 그다음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다 있다. 그렇죠? 즉 이 만물을 누가 졌는지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이거 핑계치 못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서 로마서 히브리서 세 규절을 여러분한테 줬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 내가 구약 전체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분명히 말을 했고 온 만물을 통하여서 내가 말을 했고 창세로부터 내가 한 말이 있고 그 말대로 내가 꼭 이룰 거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지금 드러나시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뭘 작정하셨어요. 그걸 반드시 이루시겠대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죠. 그렇죠? 자, 그 이루셨다. 그럼 뭘 이루셨어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하신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빛이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못 지키는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셨어요. 은혜예요. 그리고 이게 다른 거가 아니고 바로 이거를 꼭 이거네요. 이게 진리네요. 바로 이거였네요. 바로 이거였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곳에서 하늘나라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 옛자를 죽이죠. 내 옛자를 날마다 죽임으로 그리스도가 흥한다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38장 6장 38절 아까 준 거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나도 안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할 거다. 이 세 가지 이 성경 규절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독립된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뜻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점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나의 연장선을 찾으려고 나를 찾기 위해서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독립적인 내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소리예요. 더 이상 내 영광을 찾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바로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내 뜻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거야. 내 말이 없어. 하나님의 말 시키는 것만 할 거야. 자기가 온전히 빠지지요. 그 말씀은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예수님이 와 계시기,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 상태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 내 연장선을 만들려고 하는, 내 인생의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을 만한 것, 그것이 뭐라고 표현하게 됐나? 이 땅에서 내 인생의 삶이 있죠. 이 삶이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성공적이어도 되고 아무 볼품 없어도 된다고.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적인 거로 인해서 그게 나가 아니고 볼품이 없는 거로 내가 아니라고, 바로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보이는 성공이 있어도 괜찮고 사람들 보기에 볼품이 없어도 괜찮다고. 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유익을, 나를 찾으려는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응? 내게 없다고. 내 연장선이 없어도 된다고 찾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세요? 이 땅에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죠. 그래서 자꾸만 종교가 생기고 뭘 도와달라고 하잖아. 왜? 그 연장선이 나니까. 응?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 만약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좋은 말을 합니다. 응?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내가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일을 열심히 내가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고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할 거야. 이게 로봇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길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냐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연장선을 찾으려고 내 유익을 구하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게 그토록 싫은 거예요. 원망하고 절망할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런 형편을 만들어준 부모는 너무너무 절망이고 싫고. 그러니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내게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이걸 찾는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찾아 임했기 때문에 너 자신을 찾아서 이제는 너를 증명할 어떤 네게 따로 없어도 되는 거야.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 더 높고 예수님은 미치라 로봇가 아니고 우리가 하이라키식으로 자꾸 생각해서 높은 사람이
뜻대로 밑에 사람들은 다 따라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증명할 만한 내게 그런 게 없어도 된다고 이제는.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히 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말합니다. 그렇게 성실히 하다가 보면 10년 20년을 계속 한 거 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보이는 성공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성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보이는 이 삶을 이거는 나쁜 거야 라고 구분 짓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이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천국 삶을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오늘 살아야 돼요. 오늘에 주어진 이 공간과 이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을 얘기한다라든가 어떤 영적인 단어를 쓴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허상인 영성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계속 자리 잡고 있나요? 죄성이 계속 자리 잡고 있죠, 그죠? 죄성이, 그죠? 여기에서 마음의 죄, 내가 마음으로 지금 품고 있어요, 죄를. 그 죄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죄하고 똑같아요. 실행에 옮기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그걸 실행으로 안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 마음에 있는 죄를 실행에 옮기는 거나 마음에 있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성입니다.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행죄를 자꾸 저버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십자가의 길로 자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행죄를 자꾸 멈추라는 거예요. 실행죄를 옮기는 자나 마음으로 품고 있는 자나 똑같은데 이 마음에 있는 죄를 실행죄로 옮기기까지는 무엇이 역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속임수예요. 속임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사단은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압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가 있어요. 이 속임수가 내가 지금 속고 있네. 이건 속는 거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걸 모르면 우리는 마음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실행죄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여전히 죽을 때까지 마음의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에 있는 죄가 움틀고 있는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속임수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죄랑 싸워가지고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싸워가지고는 언젠간 터져요. 문제는 뭐냐면 죄가 내 마음 안에 움틀고 있는 이 죄를 내가 없애고 깨끗하게 했다. 이 의미가 아니고 이 죄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성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 실행죄로 옮길 수도 있고 옮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성격에 따라. 그렇지만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지배한다고 만약에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어딘가에 뭔가가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뭐에 속고 있을까요? 너 저거 못해. 너 저 사람보다 뭘 못하지. 너는 저 사람보다 뭘 못 가졌어. 뭘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조금 열등한 사람이야. 세상에 이 법칙이 있죠? 세상의 법칙이죠? 이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거는 하늘나라 법칙이 아닌데, 근데도 계속 세상 법칙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걸 속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럼 이 속고 있으면 내 마음에 움틀고 있는 죄성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질투가 올라오게 한다든가, 그 막 나를 갖다가 그냥 마음을 꽉 잡고 있다든가, 또 사람한테 고임을 못 받고 뭔가 여러 가지가 소외감이 많아요. 누군가 어떤 포근한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넌 아무도 너 사랑 안 해. 아무도 너 좋아 안 해. 너를 귀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난 귀하지 않네. 이런 뭐예요? 하늘나라에 그 법칙 없죠? 속은 거죠. 그러면 이 속임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를 포근하게 할 사람을 찾지요. 그러니까 음란 간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성, 이거를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요. 그러나 이 죄성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느냐? 그 지배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세상 법칙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사람인데 세상 법칙을 가지고 있으면 뭐야? 내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바로 속고 있구나 너. 너 왜 거기서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그거에 따라가고 너 속고 있어 지금. 빨리 나와 거기서. 너 지금 속고 있어.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인데도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어야 하고 절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절망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죄에 허덕이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데 세상 법칙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속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내가 그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그 지배력 안에 살고 있다면 반드시 그 죄랑 싸우거나 나를 절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고 있는가를 찾아내서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지배력이 서서히 약화됩니다. 그러면 죄가 내 안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지를 않게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은혜를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인간 안에 오는 이러한 함정들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죄랑 자꾸 싸우지 말고 반드시 속임수에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봐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분이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멸시천대 받는 그 모습, 곧 하나님이시라,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되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돌아가시는 거, 죽는 거. 채찍을 맞아 죽어요. 돌아가셔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내가 곧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어떤 큰 데서 자꾸 보이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건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 왕국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에 있어서 예수님은 떠났어요. 자꾸 그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잘못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곧바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은혜지요.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나한테 준 거, 그게 은혜예요. 내가 그 언약 못 지켜요. 근데 예수님이 지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걸 나한테 주셨어요. 그게 은혜. 와, 이거구나. 이거 맞네. 하고 이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날마다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네 아직 죽을 것 같이 싸우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대항하지 않았지 않냐? 이것이 진리다. 이 소리는 내 죽음을, 내 생명을, 이것이 답니다. 이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순간에도 지켜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것이 나한테 점점 진리로 잡히기까지 내 옛자아 부인이 날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가 바로 이것이 너네들이 생명으로, 죽음으로 아직까지 대항하지 않았지 않냐. 바로 이 소리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날마다 죽노라. 바로 이 소리예요.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데서 보려고 하지 않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고 이런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 내려와야 돼. 거기서 내려오고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66권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내가 이루지를 못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고. 그래서 그 복을 언약을 이루심으로 허락하신 그 복을 하나님의 생명 영생 하늘나라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 진리를 생명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에 내 옛자아를 못 박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바울서대의 고백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마다 허락하시는 건강, 때때마다 허락하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